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부터 봤는데 그 전에 20절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끝나고 있죠. 어제 헌금함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꼬집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꼬집고 너희들이 행위로 보여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헌금, 삶의 헌금,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그렇게 꼬집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령까지 발동시켜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주위의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계획한 일이라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했다면 감히 어길 자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예루살렘 그 성전 헌금 앞에서 공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공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지만 막상 주님을 붙잡으려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역시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셨고 순종하셨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생애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권력가가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면 죽어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그 믿음, 그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케 했고 그 결과 또 부활의 발판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곳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그 본문 22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있어 못하다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빈정거리는 거죠. 철저한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 혼자만 간다고 하니 뭐 대단한 곳에 가는 모양인데 너 혼자 죽기라도 한다는 이야기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스스로 죽는 곳을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의 꽃을 스스로 뛰어들 자는 없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깔려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하지만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당신을 내던지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강,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인간들은 상승,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코자 노력하고 행위로 행동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강하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살리시는 것, 그걸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자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자, 인간들이 갇혀있던,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갇혀있던 그 상자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로마 3장 18절 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그러니까 기존 틀에서, 너희들의 기존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그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시는데, 자, 28절 말씀에 그 중반절 하반절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30절, 29절 중반절,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상자에서 나와서 다른 가치의 삶을 지금 주님은 추구하고 있고, 십자가의 삶이죠. 그 다른 가치의 삶을 지금 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태도를 보는 순간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머지않아서 이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한 기록이죠. 자, 거기 이제 8장 쭉 넘어가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지금 쫓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조금 머지않아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과의 가치와 다른 가치, 그것을, 그 말을 듣는 것은 참 신선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이 세상과 다른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신선한 거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가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것, 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게 참 근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은 그 요청을, 주님의 말씀의 요청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또 다른 일이라는 거, 또 다른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 전혀 다른 가치죠.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인데, 보통 그런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선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체계를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가치와 다른 책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섰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한순간 한순간 매일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때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내 계획은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 정직한 믿음의 자세. 나의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관해 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또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는 하나님 마음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특별히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이제 내일이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섬기며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며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초동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